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 7월 18일,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4번째 이야기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예수님의 테스트라는 본문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배경이 그 출애굽의 하나님임을 암시하는 그 배경으로서 그것을 암시하는 배경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6월절, 그렇죠?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너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도 홍해를 건너시는 것. 그 다음에 표적을 본 큰 무리가 따르는 것. 그 60만 대군과 잡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심. 그렇죠. 시내산을 연상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들이 곳곳에 다 깔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그렇죠. 제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오늘 말씀 보면 한마디로 저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자, 테스트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여기 나오죠. 친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을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가르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가 마치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저 무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예상하고 계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드디어 등장하죠.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전도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안드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이다, 그분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적어도 그렇죠. 그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고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큰 무리는 먹이실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빌립은 이 타이밍에, 이 중요한 타이밍에, 사실은 예수님이 테스트잖아요. 정말 대답 잘해야 되는데, 얘기 잘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족하다. 네,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다 그랬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만큼 분량이 적다는 것이지,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예수님 그 가나 혼인 잔치 때처럼 한번 역사를 일으켜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냥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가 한 아이가 가진 것이다, 정말 작고 초라하다 그 뜻이죠. 기껏해야 한 아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올리게 그 간식 그거 뺏어 먹어가지고 그 뭐 하겠느냐, 어른이 약간 그런 것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첫째 뭐다? 네, 양이 작았다, 그만큼 양이 작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둘째, 심지어 양도 작은데 밀로 만든 빵도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나오는 그런 맛있는 빵도 아니고 보리로 만든, 우리로 따지면 보리건빵, 네, 감히 보리건빵은 아니지만 여하튼 보리로 만든 한 단계 낮은 아주 초라한 빵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일단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 보리로 만든 초라한 빵이고, 예,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막 비교해 가지고 빌립은 믿음이 약했고 안드레는 믿음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고, 혹은 이 아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아이의 작은 섬김이, 이런 식으로 자꾸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건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해석이죠. 정말 그 성경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조금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예.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작고 초라한 빵이었다, 물고기였다, 기껏해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2명의 증인에 의해서, 1명도 아니고 2명은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증거 혹은 증인, 이제 다 배웠죠. 이는 증인, 증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빌립 1명이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 2명이죠. 그 2명이라는 증인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저들을 먹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확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과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여기서 다시 그 민수기의 배경으로 돌아가자면 모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민수기 본문 보이시죠? 이 본문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제가 21절부터 23절 본문 펼쳐 놓았는데, 자,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말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또 화가 나죠. 이것들은 뭐 틈만 나면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얘들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얘들 무슨 부모도 아니고 라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얘네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비슷하죠? 빌립과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그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조를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러시면서 메추라기를 막 그냥 엄청난 양을 막 갖다 그냥 부어 주시거든요. 막 그냥 퍼부어 주세요. 퍼부어 준다는 표현이 정말 빈약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시죠. 예.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인 겁니다. 이것도. 자, 오늘 말씀 오병이어 이야기가 막 이제 시작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민수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죠? 그 메추라기를 막 갖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의미를 적용하고 묵상하면 훨씬 더 유익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 파악하시고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신에 찬, 그래도 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 만한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테스트에 보기 좋게 떨어지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메시아, 모세가 말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까지 가서 전도한 이들이었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에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주일도 은혜롭게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겠죠. 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딱 그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뛰어넘어야 내 진정한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법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좀 신앙이 좀 자랐다고 착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처럼 감히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일만하게 뿌리. 그쵸? 이 재정 문제, 돈 문제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그쵸?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쌓아둔 적금입니까? 아니면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어떤 뭐 사놓은 땅이나 뭐 집입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기왕 우리가 여기서 경건의 시간 하면서 이 문제가 걸렸으니까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딱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그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벌어오는 그 수입원, 돈도 전부 누구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 좀 많이 낸다고 해서 자꾸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 간혹 종종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금전관계가 세상의 논리로 마치 헌금하는 것이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고 또 나의 체면을 세워주고 왜 하나님께 드려놓고 자꾸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이 땅의 진정한 참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가능하냐는 거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지요. 고백은 했지만 그 똑같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겸상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은 청산유수예요. 하여튼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이 말 가지고 혹시나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건 선을 넘은 거죠.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고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정말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존재 자체를 먼저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지나고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도 그 본문에서 그 본문에 나오는 진도만 같이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성화되어 가고 성숙하고 성장할 때 여러분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같은 인재를 경험하고 할 때
지금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만 쌓여가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진도만 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도 함께 신앙이 자라고 그 말씀에서 조금씩 영단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연단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등바등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이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쓰라고 빌려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며 항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겸손하고 바람직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인격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입히시고 살피시며 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